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이걸 좀 더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느냐 할 때 인류가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나 사회로 시작하는 때 해온 게 명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명령의 소리인가요? 저런 소리도 원치 않은 소리에서 스트레스를 받지요. 뭐 스트레스는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나에게 또 성장의 기회도 되고 내 삶이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제 오늘은 윗바사나 명상을 아예 딱 집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하고 있는 명상 두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윗바사나와 함께 자연명상인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이 그동안 서양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한 40년에서 50년 정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1970년대 또는 50년대부터 연구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연구가 돼가지고 나타난 것은 70년대부터니까 한 50년 이상 됐고요. 지난 30년간 명상을 했을 때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호전을 보였다. 이게 지금 예에 대한 명상 수업으로 번역된 숨이 넣는 길이라고 이분이 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 파일을 좀 달라고 그러세요. 이 파일은 이게 PDF 파일이니까 책을 읽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료로 공개한 파일이니까. 그래서 신체 건강을 위해서 명상에 도움이 되고 뇌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정신질환을 완화하거나 줄이고 생활 기능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가치관이나 품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게 명상을 해온 결과입니다. 지금 여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연구들을 많이 했고 중간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큰 이익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알고도 안 하면 손해다. 모르고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있다는 것을 알고도 안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아주 좋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명상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명상은 어렵지 않고 쉽게도 접근할 수 있고 오랫동안 명상을 잘하려면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하는 거 어렵습니까? 한 10m 뛰는 거 어려운 날이 어렵지 않죠. 10m 그냥 누구라도 쉽게 뛸 수 있습니다. 전속력으로 뛰어도 10m 뛴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마라톤 선수처럼 2시간 뒤에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죠. 저는 안 뛰어봐서 모르겠는데 3시간 대회만 들어와도 마라톤은 성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프로가 아닌 마라톤 동호회에서. 그래서 이 명상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명상 해볼 겁니다. 이 명상을 잘하는 것은 나름대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에서 뜨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그래서 늘 내과에 가서 놀다가 어떻게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물에서 뜨게 됐어요. 물에서 떠서 잘 놀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수영장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떠서는 안 되고 앞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빠르게. 수영을 배웠어요. 일본에서 유학할 때. 그랬더니 한 1년간 배웠더니 수영을 아주 잘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원치 않게. 그래서 1시간 내내 수영하고 이렇게 지냈었어요. 그때는. 몸이 어깨가 아파서 수영을 배웠지만 명상도 처음에는 아주 쉬운데 잘해가지고 내가 명상 효과를 의미 있게 보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어저께 축구 차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보통 한 2-3시간씩 더 연습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슛 연습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참아주셔서. 그 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선수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효과를 나타내는 명상은 금방 효과 나타나는 명상이 있고 천천히 명상이 효과 나타나는 명상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금방 효과 나타나는 운동도 있지만 운동은 꽤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1년씩 해야 되듯이 명상도 꾸준히 할 때 이런 다양한 효과들이 나타나는데 빠르게 나타나면 한 8주 정도 2개월 정도만 열심히 해도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이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늘 해소하기 위해서 감각적 어떤 즐거움을 찾습니다.
먹는 거나 또는 뭐 마시는 거나 등등을 통해서 뭔가 한계를 넘어서려고 해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해요. 남자들은 주로 술을 마시고 뭐 여성들은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감각적 욕구 충족과 조화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이나 스승이나 친구를 만나서 스트레스를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느 정도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감각적 욕구는 뭔가를 우리가 먹거나 마시거나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되고 그다음 조화로운 인간관계는 누군가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없으면 또 힘들어져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울증인데 우울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외로움이에요. 사실 외로울 때 인간은 혼자서 지낼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 함께 있으면서 서로 교감을 하고 지내야 되는데 서로 인정도 해주고 인정도 받고 그게 인간관계까지만 가도 많이 해소가 됩니다.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 중에서 가난한 나라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좋은 가족 간의 관계나 또는 친구 간의 관계 또는 사회 전체의 안정망이 잘 확보되어 있으면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명상을 하면은 이거는 혼자 사는 작업인데 큰 효과를 봅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그래서 제가 집중과 통찰이라고 했을 때 오늘 이제 윗바사나는 통찰에 해당하고 제가 집중하는 방법 중에는 이제 자연명상이라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개발하면 궁극의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행복하신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은 행복할 때도 있지만 행복 안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왜 행복 안 하는가 생각해 보면 이런 스트레스 상황을 제대로 해소를 못하고 그 세계에서 노출될 때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쌓이면 몸에서 병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극복해서 궁극의 행복에 도달할 때까지는 명상의 매개를 통하면 도달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 명상을 안 하면 안 되느냐? 안 해도 되는데 명상과 비슷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해집니다. 평생을 살아도 또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가진 건 없어도 마음을 잘 갖고 개발한 사람들은 그냥 존재 자체가 행복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초기불교를 공부했는데 남에게 베풀어라. 내가 갖고 있는 건 무엇이든지 물질이든지 생명, 신체의 일부든지 내 생명을 던지든지 이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타인을 안전을 확보해 주든지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참된 진리를 알려주든지 이러면은 행복의 토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을 만한 어떤 종교적인 신앙을 가져요. 불교에서는 삼보에게 귀의하라, 불법성 삼보에. 뭐 기독교인 같으면은 뭐 삼위일체, 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든지 이렇게 종교적인 귀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행복에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사회적인 의무를 가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범과 사회적 의무. 이 1, 2, 3번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토대를 이룹니다. 그 위에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제 삼매 선정을 갖고 그 위에 지혜를 갖는 윗바사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윗바사나인데 윗바사나만 해도 괜찮지만은 이 아래 것들부터 쌓아서 올라오면은 탄탄한 토대 위에서 윗바사나가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어서 최상의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에 이르는 길인데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생각하면요 사실은 이 4번과 5번만 열심히 해도 괜찮은데 이것을 하려면 이 계를 지켜야 돼요. 도덕적인 삶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삶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개발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면 안 된다. 기회의 정신은. 그리고 자기 마음을 내면으로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집중하라. 그리고 지혜를 갖춰라. 지혜라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지혜가 요즘에 심리학들도 지혜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지혜의 특성은 자기와 남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더 행복하게 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어떤 능력들, 지혜와 능력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지덕일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기도 하는데 아는 것과 잘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지혜는 잘 아는 것이면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기 내면에 있는 문제. 그 문제가 다양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그런 문제들인데 지혜를 통해서 그걸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걸 윗바사나를 통해서 한다. 윗바사나는 아주 단순하게도 할 수 있고 아주 깊게 수행하자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훈련해야 하는 그런 수행입니다. 불교에서는 두 가지를 그래서 개발하라고 해요. 처음에는 고요함을 개발하는 사마타 또는 사마디, 삼매, 집중 수행이라고 하고 통찰을 개발하는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도 하고 지혜를 개발합니다. 사마디는 주의를 하나의 대상이나 주제에 집중하는 것, 정신 일도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 내용이고요. 윗바사나는 순간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에 열린 주의를 기울여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지금 만약에 자기 몸에,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에 주의를 열어놓고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면 윗바사나를 할 수 있는 거고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것을 능숙하게 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수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윗바사나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은 대표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윗바사나 명상이고요. 순수 윗바사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부분에도 들어가 있는데 마음 챙김을 확립시키는 이 수행을 통해서 순간순간 찰나삼매라는 삼매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지혜가 생겨나는 건데 이것을 순수한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마타, 집중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윗바사나를 담는 거예요. 말들이 다 어렵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들어주세요. 마음 챙기면 은접삼매나 본삼매라고 하는 어떤 종류의 삼매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지혜가 열립니다. 그래서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에 들어가는 윗바사나가 있는데 칸니, 레디 등등이 있다. 그 다음에 파업 전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나파나사티 다음에 사마디를 통해서 윗바사나를 하는 파업 전통이다. 이거는 파업 전통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해 수행의 경우가 윗바사나도 있다. 이게 다양한 수행들이 결합돼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순수 윗바사나를 먼저 배웠고 마하시 전통에 그 다음에 그 같은 마하시 스님의 마하시라는 분이 스님의 이름이에요. 판데타라마 소요민 이것도 절 이름이기도 하고 스님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이 전통을 배웠고 그 다음에 요 우자나카 사이더라는 큰 스님한테 자해수행의 근과 윗바사나를 이제 배웠습니다. 여기에 1991년도에 배웠고 이건 2003년도에 배웠습니다. 한 20-30년 정도 수련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감사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면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면 세 가지가 없으면 돼요. 욕심이 없으면 되고, 화를 안 내면 되고, 그다음에 어리석음이 없으면 돼요. 이게 세 개가 너무 어려운 일이죠. 살아가면서 탐진치의 세 가지 성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불교에서는 아라한이라고 해요. 아라한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아라한 장풍 대작전에서 보시면 영어에서 그 아라한들은 이제 뭐 신통력을 가진 도인들을 말하는 뜻으로 영어에서 쓰였는데 어쨌든 탐진치를 없애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 중에는 자기와 남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는 마음 챙김의 확립을 통해서 윗바사나를 수행하라. 그러면 나를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밑에는 인내하는 마음과 해치려는 마음이 없는 것, 자애와 함께 기뻐함, 이 네 가지. 이것을 불교에서는 사무량심이라고 해서 자비이사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을 보호할 때 나도 보호한다.
우리가 남에게 화를 내면요, 그 화가 남에게 가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태워요. 화나면 기분 좋죠. 기분 좋은 짧은 순간이 있고 오랫동안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래서 화내지 않고 좀 참아라, 인내하고, 그 다음에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없애라.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자의 마음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마음이 좀 풀어주는 함께 기뻐하는 마음도 일으켜라. 이것은 남을 향해서 일으키는 마음인데 남을 보호하면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주고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밑에 나오는 말은 이제 이것을 남을 보호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은 이제 황금률에 속하는 어떤 지혜입니다. 남에게 이로움을 주고 그럼으로써 내가 행복을 얻는 것. 근데 앞에 거는 나를 내면으로 나를 확립시키고 무엇으로 마음생김이라고 하는 마음의 기능으로 내 내면을 확고하게 지키고 보호하면 자신을 먼저 보호하면서 남도 보호하는. 내가 나를 보호할 줄 알면 남을 해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 나에게 막 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람들은 기분이 막 나빠도 좀 참다가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하면 확 터지죠. 너는 뭘 잘했는데 하면서 그럼 싸웁니다. 그러면은 남을 내가 해침을 받았고 남에게도 똑같은 걸 돌려주면서 서로 간에 이게 부딪힘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해치는 결과가 돼요. 그 비유를 불덩어리, 그냥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를 맨손으로 들고서 상대방에 던지는 것을 화내는 것에 비유합니다. 그러면 불덩어리를 잡는 순간에 내 손에 화상을 입고 그래서 던졌는데 상대방이 몸에 맞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 떨어져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람 몫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들어서 또 던져요. 그럼 서로 상처 있고 서로 화상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화내고 싸우는 일은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한참 싸우다 보면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싸웠지 하고 서로 돌아보다가 그냥 별일도 아닌데 싸웠네 하면서 서로 사과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처는 남아요. 화내고 싸우는 것은. 그래서 인내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인내하는데 이거를 억압하면은 눌러놓으면은 나중에 터집니다. 인내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음, 해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애로운 마음과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걸 풀어내 스스로. 참는 것을 눌러놓으면 안 되고 참고 나서 내가 잘했다. 이 참는 일은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내가 화를 안 내는 것은 참 잘한 일이다 하고 나 자신이 그렇게 한 행동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더 괴로움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애의 마음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화를 낸 사람이 손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바람을 당시 이제 사제기 사람이 부처님한테 막 욕을 합니다. 욕을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이 부처님 밑에 제자가 돼서 출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분 나빴던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 부처님 왕족이고 바라문들은 사제계급이라 더 높은 계급이거든요. 막 욕을 하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서서 들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언제까지 듣냐? 욕을 다 할 때까지 들어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할 때 가만히 서서 들으면 욕을 하겠죠. 오래 하면 한두 시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바닥이 날 때까지 하겠죠. 속이 끓어오는 게. 다 끝났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 집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느냐? 찾아온다. 찾아오면 음식을 내놓고 대접하느냐? 그러니까 대접한다 그래요. 누구 손님이 오면 차도 내놓고 음식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그 음식을 안 먹고 손 안 대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거기서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나한테 화를 내면서 음식을 차려놨는데 나는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 그 음식을 누구 것이냐니까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음식을 서로 주고받는 것은 욕을 서로 주고받는 거하고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 먹는다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명상하면서
욕 먹는다. 진짜 욕을 먹어요. 그냥. 욕을 하고 욕을 받아서 먹어요. 이걸 안 먹으면 돼. 누가 나한테 욕을 했는데 내가 안 먹으면 돼. 이걸 안 먹는다는 것은 여기에 내가 분노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내가 화로 반응하면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 욕을 내가 먹고 있어야 되죠. 내 것으로 삼아. 그리고 나도 욕을 또 하고 너도 먹으라고 해서 막 욕을 해요. 그래서 서로 욕을 먹이고 주고받으면서 서로 간에 기분 나쁘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나를 저주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분노가 뿌리치 없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겠느냐. 나는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해서 제자가 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화를 내면은 화낸 사람이 불에 타는 거예요. 화를 내가 안 받고 화를 안 먹으면은 나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딱하지 않아요. 화낸 사람이. 그 딱한 사람을 향해서 해치려는 마음이 없이 먼저 가져라. 인내하고 두 번째가 상대방에게 연민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라. 나에게 비록 해코지를 했다 하더라도 말로써. 심지어는 내 팔다리를 사지를 마디마디 톱으로 자른다 하더라도 화내지 말라. 누가 내 팔다리를 톱으로 자르면 아프겠죠. 상황이 그렇게 돼서 누가 나를 공분한다고 팔다리 잘랐어요. 내부자들에서 이병헌이가 도끼로 잘렸네요. 팔을. 정말 이분이 얼마나 화났겠어요. 그래도 화내지 마라. 팔이 잘라진 것은 이생의 고통과 불편함을 끼치지만 화를 내면 오랜 세월 그대가 괴로움 속에서 해낼 것이다. 분노만큼 강한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라. 화를 내면 내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화를 안 내는 것이 나한테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알아도 잘 안 되죠. 아는데도 화는 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화가 일어날 때마다 아, 화내는 것은 내가 욕을 먹는 일이고 또 내가 나를 해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나한테 해로운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원수가 나에게 바라는 일을 내가 나에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화를 가라앉히라고 얘기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연습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자, 그래서 해치려는 마음이 오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켜라. 그리고 잘 됐을 때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켜라. 이렇게 나와 남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꽤 많지. 마음에 드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서로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네 가지 인내와 해치려는 마음 없는 연민, 그다음에 자애와 함께 기뻐함을 먼저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 덜 짜증나고 덜 화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분 나쁘게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주했을 때 불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것은요, 화낸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욕한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불편한 거지, 잘못 안 한 사람은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윗바사는 마음챙김의 확립에 해당하고, 여기서 나오는 남을 보호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분야에 자애가 들어가 있다. 자애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누가? 대상들이, 또 내가,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자, 자애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마음으로 사랑을 찾아보고만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자 볼 수가 없네.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자신이 사랑스러우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 남을 해치지 마세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고 사랑스러우면 내가 해침을 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남을 해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이거는 기소불욕이면 물시여인이라 논어도 나오고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에도 나오고 코란에도 나오고 노자에도 나오고 다 동서고금의 성인들 그다음에 종교에서 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 남을 해치지 말라 하는 이것은 소극적인 황금률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다른 존재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의도로
자애의 마음을 기른다. 그리고 사람들이 괴로움과 불이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의도로 연민의 마음을 기른다. 그러니까 자애와 연민을 합쳐서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는 불교의 고유한 덕목이 아니에요. 가톨릭 여기 회관에 가면요, 자비로운 하느님이라고 써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가톨릭 사회복지재단하고 같이 명상 때문에 거기 명도에 찾아갔더니 크게 표어처럼 자비로운 하느님 이렇게 써요. 하느님도 자비로운 분이구나. 자비로운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으로 이 하느님이 성격이 바뀐 게 신약에서 바뀌었어요. 구약의 신은 나는 질투하는 신, 그 다음에 응징하는 신, 잘못하면 벌레를 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하느님이 자기가 만든 이 피조물들을 막 쓸어버려요. 홍수가 나게 해서 쓸어버리고. 좀 구약의 신은 신약의 신하고 이게 개과천선 하셨나 모르겠지만 이게 달라져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성격을 바꾼 거예요. 이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싫어하진 않지만은 뭐라고 할까요? 자기네들 선지자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기독교로 바꿨다고 뭐 그런 내용이지만 어쨌든 유대교 안에도 탈무드 안에도 이 내용들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종교가만 실천합니다. 하마스 죽이는 것은 여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각을 바꾸면 형제들끼리 안 싸울 텐데 유대인이 큰형이고요. 무슬림이 막내예요. 그 종교의 전통에서. 그걸 셈족의 종교라고 하는데 유대교가 제일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기독교도 구교와 신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7세기에 나타났어요. 이게 다 같은 하느님의 자식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 두고 아들들이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유산을 잘 물려줘야지. 자기들끼리 안 싸우고 옆에 또 찝쩍거리고. 조금 안타깝죠. 안 싸워도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덜 싸울 텐데. 근데 부처님은 이런 평화의 메시지, 비폭력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렇게 인도에서 45년간 깨닫고 다니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했고 지금도 그래도 불교는. 그래서 불교가 흥한 지역이나 나라에서는 다른 종교들도 흥해요. 같이. 다른 종교에 대한 탄압이 없어요. 불교가 흥할 때. 그런데 다른 종교가 흥하면 불교를 탄압을 해요. 불교가 워낙 이게 세가 세니까. 중국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자연분석을 하면 11가지 이익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편히 잠에 들고 편히 잠에서 깨어나고 악몽에 시달리지 않아요. 앞에 3가지 수면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김포에 와서 주민센터에서 자연분석을 8주간 한 적이 있어요. 첫 주에 딱 하고 그 다음 주에 다시 가서 이제 명상을 하러 갔는데 어르신께서 할머니예요. 연세가 한 70대 후반쯤 되신 분이 이 명상 시작하기 전에 오시더니 일주일 동안 너무 잘 잤다고. 자연명상을 하다가 너무 잘 잤다고. 당신이 이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불면증이 오랫동안 시작했는데 너무 잘 잤다고 인사를 하고 일부러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러준 대로 자연명상을 하니까 이런 효과를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편히 잠들고 깨어나고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그 다음에 관계가 좋아져요. 사람들하고.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자애마음을 늘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존재들도 사랑합니다. 천신들이나 동물들은 뭐 포함되지만 천신은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를 받아요. 천신들이 보호하고 독살되지 않고 무기나 불 등의 외적인 위험에게 해를 받지 않게 돼요. 그 다음에 용모가 단정해지고 마음이 잘 집중돼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살아서 얻는 9가지 이익이고요. 마지막 죽을 때 혼란이 되지 않는다. 죽을 때 편히 죽는다 이런 뜻이. 요즘 말하는 웰다잉입니다. 죽을 때 편히 죽는 사람들은 잘 산 사람들이에요. 웰리빙한 사람들이에요. 웰빙한 사람들이 죽을 때 혼미하게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아주 높은 단계의 천상세계에 태어납니다. 범천에 태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바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1, 2, 3번, 그 다음에 4, 5번, 그 다음에 8, 9번. 요거는 이제 증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현대에
오늘 자연명상을 시도해 한 18가지 과학이 궁금한 이유를 벌써 10년도 더 전에 엠마 세팔라 박사가 정리한 겁니다. 일단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안정되고 안정감을 얻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통증이나 정신적인 고통들이 치유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편두통, 만성 통증, 이상 스트레스 장애를 감소하고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를 감소시켜요. 제가 지금 여기 길상면에 있는 우리 마을에서 발달장애인들하고 명상을 한 지 한 5개월 이상 됐거든요. 제가 자유명상을 그 친구들한테 하고 또 윗바사나도 하는 이유는 이런 효과에 대한 결과들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지적인 장애인들이라서 이해하는 수준이 좀 떨어져요. 근데 제 말을 알아들어요. 제 말을 못 알아들으면 제가 명상을 같이 하지 못하겠는데, 그래서 그들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처음 만날 때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병이나 심한 어떤 그런 고통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이 지적인 능력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이니까 얼마든지 명상을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뇌 정서지능이 발달해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잘 대응해요.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해서 자연명상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어도 화를 안 내고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연결감이 많이 생깁니다. 아까 인간 관계가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사랑하고 당신이 더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심을 증가시키고 공감력,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감소해요. 이 편견이 감소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 때문에 우리는 만나기도 전에 또 만나자마자 그 편견을 갖고서 대하면 많이 불편합니다. 불편한 채로 상대방하고 앉아있으면 상대방이 느끼고 이거는 서양에서 연구를 많이 했나봐요. 흑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연명상을 시켰더니 편견이 훨씬 줄어들었다, 감소했다 이런 얘기 보고가 되니까요. 사회적 연결을 증진시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비판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된다. 자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짧게 하고도 영향이 있는데 길게 하면 더 큰 효과가 있다. 오래 하다. 운동을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면 몸의 건강이 계속 좋아지듯이 자연명상도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하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얼마나 해야 되느냐? 사람마다 다른데 한 100일간만 한번 해보세요. 100일. 100일 기도한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연명상은 이렇게 해요. 다가 저희가 1시간 반으로 맞춰놓고 있는데 한 35분 정도 지났네요. 요것만 설명하고 잠깐 딜링감하고 자연명상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 신경하고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자연명상은 용서하는 마음을 먼저 일으키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자애, 그 다음에 특정한 대상에 대한 자애, 모든 존재에 대한 자애 순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원수가 사랑이 되나요?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전도연 배우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용서하러 가잖아요.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에. 근데 갔는데 이 사람의 감옥에서 서로 면회하는데 나는 이미 용서받았는데 당신한테 용서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 듣고서는 뭐라고 할까요? 요즘 말로 하면 뚜껑이 열렸다고 할까요? 그래서 온갖 못된 짓 막 하잖아요. 기독교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죽인 민수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게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요. 자연명상을 통해서 접근할 때. 여기에 실패한 미운 사람의 맨 끝머리에 원수가 있어요. 원수는 여기 써놓지도 않아요. 미운 사람 중에 아주 극도로 미운 인간. 그게 여기 원수가 여기에요.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하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언제 하냐면 내가 충분히 행복해졌을 때 하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수를 갚는 길은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원수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 하더라도 내가 행복해지면 이미 내 스스로 원수를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면은 그 공이 저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불덩이를 저쪽으로 던졌는데 그럼 죽인 사람은 죽었고 또 그 주위에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저를 가만히 두겠어요? 그때부터 내가 도망다니지. 내가 쫓는 신세에서 도망다니는 신세로 바뀌어요. 진짜 원수를 바꾸려면 내가 피해를 받더라도 충분히 행복해지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명상을 쭉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잘못한 일에 용서를 구하고 남이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해주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자신에 대한 자애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한정된 대상과 모든 존재에 대한 자애의 마음을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얼마나 일으키냐? 아침에 눈 떠서 잘 때까지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쉽지 않겠죠.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남을 향해서 하는 명상이지만 나를 향해서도 합니다.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또 안전하고 자유롭기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의도를 말합니다. 좋은 의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것은 행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라 할 때 이게 자해 명상의 방식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자해 명상도 좀 해보고 윗바사나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존재를 말할 때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생명들은 동물과 인간들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존재들이 있고 또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존재도 있고 그런 모든 존재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행복하기를 바라면 상대방이 다 행복해질까요? 그러길 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겠죠. 제가 여기 있는데 누가 저한테 막 행복하기를 바라면 제가 막 마음이 들떠서 행복해지나요? 아니면 선물이 한번 합시다 하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의원님하고 제가 여러분들께서 모두 행복하기를 이렇게 마음을 일으켜서 이렇게 보내면은 막 행복해지나요? 인간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인간은 마음으로는 잘 안 가요. 근데 표정을 보고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정말 따뜻한 말을 하는구나. 나한테 정말 좋은 마음을 갖고서 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압니다. 동물들도 알아요. 개도 알아요. 개도 자기한테 잘못하는 인간한테는 안 가요. 그죠? 개도 그렇고요. 어린아이들은 더 잘 알아요. 그냥 바로 알아요. 엄마가 딴청 피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계속 엄마를 바라고 나 좀 알아봐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 계속 딴청 피고 있으니까 애가 몇 분 지나니까 울어요. 엄마가 자기하고 같이 대화를 안 해준다. 이 응대를 안 해준다. 말로가 아니라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명상을 하는 것은 수많은 존재들에게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말과 행동으로 그걸 보여줄 때 진정한 자애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으로 하기 전에 마음이 준비가 안 되는 얘기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하는 겁니다. 명상으로 자애심을 기르는 겁니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르는 겁니다. 여기 강화에 왔으니까 우리 마을의 친구들하고 명상을 원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명상을 시킨 이유가 김성수 주교님께서 그 어르신이 이 친구들이 20년 동안 내가 데리고 같이 지냈는데 변화가 없더라. 뭘 변하는 게 없더래. 똑같대 마음이.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것은 어머니나 가족들이 왔을 때 좀 뛰어가서 반갑게 안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는 걸 한번 보고 싶다. 당신한테는 아니에요. 가족들끼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고민하다가 명상을 한번 시켜볼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작년에.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마음을 닦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조선일보의 김한수 기자가 시리즈를 쭉 쓰고 있었는데 그걸 보시다가 거기에 명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걸 보시고서는 김한수 기자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김 기자님, 여기 인터뷰한 사람들 중에 우리 마을에 와서 누군가 명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명상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한테, 아이들하고 있으면 다 40대, 30대 이런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연결돼서 제가 작년 9월에
연락을 받고 그 다음에 와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처음부터 저는 지금 했지만 많이들 좀 변화해서 한 1년? 최소한 2년 정상인들은 2달 정도 걸리는 것을 이 친구들은 딱 10배를 시간을 더 들이라는 겁니다. 10배. 그러니까 2달에 10배면 20개월이에요. 그죠? 2년간 해보자고 이렇게 마음 먹고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한 5개월, 6개월 됐습니다. 작년 10월에 시작해서 1월달에 좀 쉬고 그래서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